저희 가정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은밀하게 듣는 피드백이 있는데요. 그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냐면은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 또 부모님 댁에 이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애들이 말 안 듣고 떼쓰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어릴 때에는 참 순하고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 하시고요. 그리고 처가에 가면은 또 처갓집에서 애들이 말 안 듣고 이러면은 저희 아내를 불러다가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너 어릴 때는 저렇게 울지 않고 순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어느 쪽 말이 진짜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내렸던 결론, 양쪽 부모님들께서 자녀 이렇게 키울 때 참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좋았던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그 모든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기억들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들을 볼 때마다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시댁에서나 또 어디 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힘드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얘 누구 닮아서 이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누구 닮아서 그러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려올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안 좋았던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좋았던 기억들은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다 보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요? 좋았던 추억들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기억이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댁에 가면 애들이 대학생인데 어릴 때 사진들만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얘 어느 유치원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대학생이에요. 막 이럴 때들이 있더라고요. 왜 아직도 아기 때 사진을 놓고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릴 때 그 이뻤던 순간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용서가 된대요. 그 좋았던 기억들이 가지는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또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난관들이 올 때마다 그런 추억들로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기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3장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여호수아서 전반적으로 큰 이 주제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기보다도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요단강의 의미도 큰 심판의 강이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라고 줄 거라고. 이 시간이 어느 시간 정도 됐냐면요. 오늘 여호수아 4장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처음 순간에서부터 드디어 요단강을 밟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환산해 보면은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몇 년의 광야 생활이었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죠.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그 땅을 처음으로 이제 밟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400년도 더 되는 5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구절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시간이 5세기가 걸렸대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고대했겠습니까? 드디어 요단을 건널 때에도 참 클라이막스였어요. 홍수로 넘쳐나는 요단강이요. 그들이 발만 담궜을 뿐인데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52km나 되는 그 큰 강이 길이 되어가지고요. 온 이스라엘들이 다
다 건너갈 수 있는 큰 대로가 열려집니다. 그 길을 건너가며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밟았던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아마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은 울었을 거예요. 너무나 감격에 겨워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또 광야 생활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4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40년의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기저기서 찬양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에 겨운 순간이죠.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4장 13절 말씀입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제 여리고가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경험했고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여리고는 그냥 거대한 성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성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거인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여리고를 향해 돌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반전이에요. 사실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큐티했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성벽이 하늘에 닿았대요. 그렇게 큰 성으로 보았던,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성으로 보았던 여리고를 향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4만 명가량 군사들이 이미 여리고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진하는 그것을 멈추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오히려 요단강을 바라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또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또 너희들의 장벽이었던 또 그것과 싸우는 것,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런 결단을 했는데 그 눈을 돌려서 너희들이 건넜던 요단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명령, 돌을 쌓으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열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기세등등하고 축제 현장에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는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는데 바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내가 기도했고 응답을 고대했던 것이 경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러면은 나가서 전도해라 이럴 것 같은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내 증인인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이제 다 깨달았어요. 구약 성경을 저작직강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너희가 내 증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직함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증인인데 머물러라.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밝히 알았고 깨달았고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멈출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무조건 열심히 행동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은혜 받아 열정으로 뜨거워질 그때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사역을 진행하고 계실 때였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간절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이런 간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에게 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좀 고침 받았으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나 나병 환자인 거 알 텐데, 내 부모님이 나 나병 환자인 거 아는데, 내 고향 사람들이 나 나병 환자인 거 다 아는데,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저주받았다 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거 간증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것이 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정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그럴수록 복음이 널리 확장되고 예수님 사역이 잘 됐더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 고침받았습니다 자랑하고 다니는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큰 통로가 되고 대로가 열리는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복음 사역의 장애가 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말하고 전하고 자랑해야 이것이 옳다라고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복음 사역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들을 어렵게 했던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요단을 건너 길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단을 건너서 간증이 넘치고 축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찬양이 넘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 충만하신 분이 계십니까? 가슴이 뜨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 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책 한 권을 봤는데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읽어볼 서적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추천 도서로 올라와 있던 책이었거든요. 그 책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정 대상이 있고 어떤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상과 그 대상에 해당하는 그 사건에 나타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이것들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은 종교 지도자들의 수 0,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제자들의 수 70,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한 제자들의 수 0,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나병 환자 소경 절름발이의 수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음, 그런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 소경 절름발이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그분을 옹호해 준 사람의 수 0,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횟수 3,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수 전부,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를 보려고 무덤 앞에서 기다린 제자의 수 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저에게는 크게 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3번이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덤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 0, 십자가 앞에 있었을 때 고침받고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던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수 0. 왜 다 0일까요? 공통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감격의 때는 있었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 그 약속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이런 숫자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5세기 만에,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끝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향해서 돌격하고 진격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돌을 쌓으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좀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당장이라도 여리고를 향해 달려가야 될 분위기, 이미 4만 명은 여리고 평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다시 요단으로 돌아와라, 요단으로 돌아와서 돌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록한 돌이요, 그냥 가벼운 돌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어깨에 돌을 맸대요. 어마어마한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거대한 돌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여호수아 4장 9절에 그 단서가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이 어떤 곳이었죠? 추수할 때가 되면은 늘 범람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홍수로 범람했던 강에 돌을 세웠는데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큰 홍수에도 끄떡없는 돌들을 그곳에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돌을 옮겨놨길래.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돌을 그냥 단순히 돌 옮겨라 해가지고 해가지고 돌 하나 주워다가 그냥 딱딱 5분 만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이 정도의 거대한 돌이라면은요, 상당히 많은 희생이 요구됐을 것이고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를 들여서 그것을 하라.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요, 한번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경향신문 2003년 6월 30일자에
한 고고학자가 쓴 기고글이 있었어요. 고인돌을 옮기는 그런 거를 고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참 많잖아요. 약 7톤의 무게의 돌을 150m 이동하는 데에는 약 73명의 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7톤의 무게의 돌 150m 이동하는데 73명의 인력이 필요했고요. 그만한 인력과 많은 수고가 필요해야지 간신히 옮길 수 있는 게 큰 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적군을 향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걸음을 다 멈추고요, 갑자기 이제 이 돌을 옮기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갑자기 왜 돌을 옮기래?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념하래, 이것을 기억하게 하래, 이것을 기억하래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마 이 돌을 옮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돌 12를 세워놓습니다. 캐롤린 프레슬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념비는 신앙생활에서 과거의 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킨다. 이 요단의 돌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베풀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멈추고 기쁨과 환희의 간증 집회, 찬양 집회, 그런 파티 다 멈추고 큰 심판의 강을 건넜던 그 순간을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본인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골리앗과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것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고 담대함이 되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가 쓴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5월달 보내고 있습니다. 5월달은 뭔가 좀 기억해야 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여러 날들이 기억해야 될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시면서 또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돌아보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처음 이 송림 본당을 처음 왔던 때가 언제였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07년이더라고요. 늘 그게 헷갈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일산의 한 교회에서 이제 개척 멤버로 있으면서 그 전도사도 얻고 이럴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막 서로 돌아가면서 사역자랑 담임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제가 금식하고 있던 타이밍이었어요. 이게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그 개척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나러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또 식사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혼자 있는데 두고 가기 그렇다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같이 따라갔어요. 저 금식인데 어떻게 하죠? 아유 괜찮아, 이럴 때는 먹어도 돼 이러면서 따라갔는데 그게 저희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요, 이제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송림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놀러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2007년도 4월이었어요. 그때 딱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아마 이쪽 여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도 개척교회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 부어 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중에 목사 되면 와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도 보는 눈이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았던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교회 처음에 딱 부임을 해서요, 처음에 이제 찬양 인도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순간이 되니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저를 볼 때마다 새로 오신 분인가 봐, 새로 오신 분인가 봐, 저 들리게 얘기하시면서 막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 뒤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예배 올라가기 전에 그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가 저 뒤에서 혼자 정말 부흥 집회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목사님 저 나중에 목사 되면 와서 도와드릴게요. 나도 보는 눈이 있지. 이렇게 오가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대화를 들으셨고, 그리고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저도 그때 개척교회 사역 중이었으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요, 예배를 준비하고 저 뒤에서 앉아있는데 그 순간이 문득 기억이 나면서요, 막 가슴이 터질 듯 이게 감격이 겹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같이 우리 찬양했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다락방 다니면서 1년 내내 이 얘기했어요. 제 분당 우리 교회 오게 된 이야기들을 간증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일하실 부분에 대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잠잠히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5월달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달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은택을 입었고 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해서 이 요단을 건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그 이름의 뜻이 심판의 강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죠. 여러분 심판의 강이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그냥 발만 담궜는데 갈라졌어요. 심판의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큰 심판의 강이 갈라졌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을 건너왔어요. 이 강을 건너온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강을 건넜던 그 순간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쌓으래요. 큰 돌을 쌓으래요.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그 돌을 쌓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수고롭게 돌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건넜던 그 심판의 강에는 그 돌 대신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또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